안녕하세요. 백상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3월 1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좋으신 하나님의 복되시는 종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중에 1절과 2절, 2절 말씀으로 주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서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성전의 멋진 모습을 보면서 자랑스럽게 성전을 자랑하자 예수님께서 정말 찬물을 끼얹은 듯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은 대단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바벨론 제국의 침략에 의해서 무너지고 난 다음에 오랜 세월 동안 성전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다가 고레스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돌아오고 나서 스룹바벨이 간단하게 작은 성전을 다시 지어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오래지 않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없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독립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속국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상징이 성전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땅에 성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표식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성전이 없는 유대 사회를 위해서 헤롯이 왕이 되고 나서 이 멋진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자랑스럽게 이스라엘 백성이 귀히 여기는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는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는 왜 유대 백성들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성전이 비록 에돔 족속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 지은 이방인인 헤롯이 지었기 때문에 이 성전이 성전의 가치가 없어서 이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 적어도 1년에 3번씩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교회가 만들어졌을 때도 교회 공동체, 초기교회 공동체도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전은 누가 지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지어드린 이 성전은 신앙생활의 중심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내 아버지 집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헤롯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허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짜 성전은 돌로 지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과 회복이 있는 주님과 만나는 곳은 바로 예수님의 몸,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건물로 만든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당시 사람들, 구약만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구약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진짜 성전, 그것은 바로 돌로 지어진 곳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심을 보여주었던 거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면 과거에 했던 것, 과거에 해석했던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어느 한 틀에 묶여 계시지 않고 시대와 환경에 따라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박물관에 박제로 계신 분이 아니고 성경책 속에 박제로 계신 분이 아니라 역사 속에 현존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오늘 살아온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변혁하고 개혁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 가도록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과거 옛날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것을 흉내내려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말씀하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기본 배경으로 하지만 열린 마음과 맑은 정신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구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구할 때 우리는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성전을 헐락하신 중요한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이 이 성전을 너무 소중히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애지중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께서는 이것을 헐도록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제자가 이 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합니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을 헤롯이 지어서 하나님께 바쳤으니 그 자긍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대표적인 상징이며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을 회복시킬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베푼 은혜의 통로는 틀림없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지 하나님 그분 자신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히 생각하는 바람에 그 은혜를 베푸시고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선물 자체를 너무 애지중지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선물 뒤에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선물만 애지중지할 때 주님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치워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물 뒤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 있습니까? 너무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늘 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감사가 하나님 자신을 향하여 이 선물이 없어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이 변하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선물 주신 하나님께로 더욱더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선물을 없애버리심으로 선물 뒤에 계신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도록 하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하나님이 이끄심이 무엇인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선물보다 선물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